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4장 창조에 대해서 나눕니다. 오늘 이제 창조는 1시간으로 끝나고요. 1절과 2절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다음 주에는 섭리에 대해서 4시간, 네 번째 시간 같이 하고요. 세 번으로 또 나뉘어서 섭리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창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자애로우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신앙고백서는 고백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또 나누고 있고요.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시고 일체로 계시다 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의 독립적인 개체이시고 그렇지만 본질은 같은, 본질은 하나인 한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창조와 이제 창조 이후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창조 이후 이제 다음 주 섭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그 창조까지 나누게 되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책으로는 56페이지입니다. 신앙고백서 56페이지 1절 성삼위 시작.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 지혜, 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즉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이 매우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네, 창조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제 이따가 오늘 끝날 때쯤 되면은요. 적용을 위한 질문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제 맨 마지막에 나눌 텐데요. 이제 제가 창조에 대해서 1절과 2절 그리고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온 세상을 만드신 그것이 과연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과연 나에게는 얼마나 큰 이해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이상적인 이데아를 바라고 이상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그 모르는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삼위의 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신지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언어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대입시키고 고백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창조에 대해서 제가 쭉 나눌 테니까요. 이 창조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에 나에게 나의 마음에 나의 이해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1절 보시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은 뭐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 지혜, 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즉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이 매우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첫 번째 뭐냐? 그의 영원하신 능력, 지혜, 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는데 왜 만드시는가? 하늘과 땅과 해와 별들과 이 나무와 식물과 동물들과 우리 사람들을 왜 만드시는가? 그의 영원하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혜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창조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음식을 잘 만듭니다. 음식의 레시피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것을 가족들에게 만들어 줘야 우리 엄마 음식 잘하는구나, 우리 아빠 음식 잘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능력이 많아서 내 연봉은 세, 내 월급은 정말 높아, 내 능력은 정말 그래, 나가서 일을 하고 그만큼을 벌어와야 그 능력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온 세상이 하늘과 땅과 지구와 해와 별과 달과 별들과 이 모든 나무들과 동물들과 그리고 우리 사람까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온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 영광을 봅니다. 물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알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지요. 그러한 우리에게 더욱더 온 세상의 창조가 너무나도 놀랍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요 앞에 나가봤습니다. 지금 민들레가 너무 이쁘고 노란색으로 올라와서 너무 이쁘고요. 아파트 곳곳마다 진달래가 펴져 있고 얼마 전까지 벚꽃이 막 흩날렸었고요. 그 꽃 하나만 우리가 렌즈로 해서 클로즈업 해가지고 카메라로 봐도 너무 이쁘고 그 모든 풍경을 와이드 해가지고 넓게 해서 찍어도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과학자가,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조금 보여준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만드셨다. 근데 누가 만들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만드시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똑같이 만드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는데 그 위에 무엇이 운행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두 글자로 하면 성령.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 홀로 창조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요. 절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만 만드시고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 그때 오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요한복음의 흐름을 보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요한은 이제 요한 1서에 보면요, 요한 1서 제가 1장 1절을 말씀드리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요한 1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나중에 이제 계시록 앞에 있는 요한 1서를 기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요한복음 1장으로 보면 태초에 그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셨다. 그리고 이제 요한 1서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냐? 우리가 들은 바요. 그 태초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그 다음 뭐요? 눈으로 본 바요. 요한은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생각으로만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으로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아까 한 찬양이 두 개 다 8분의 6박자, 8분의 12박자에서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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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흥이 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손으로도 만져진 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가르쳐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만드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약간 농담이지만 저희 중등부 고등부 때 학생들이 뭐 이렇게 놀러 가기 좋아하잖아요. 그때 당시, 지금은 PC방이 있었지만 우리는 오락실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에는 또 뭐 다 당구장도 있었고요, 볼링장도 있었고, 또 노래방이 막 시작할 때였어요. 학생들이 궁금하죠. 그런데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에서 막 물어봐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일체 안 된다 그랬어요. 일체. 그런데 절대 가지 말아라. 우리는 막 가서 그냥 놀기만 하는데 왜 가지 말라 그럴까? 왜 가지 말라 그럴까? 예, 뭐 어렵지 않아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배우진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 가서 막 즐겁게 놀긴 하지만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로서는 그곳에 가는 것을 권하지를 않죠. 교회는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저를 통하여 또 성도들을 통하여서 단순히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과 우리의 언어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는 그 말씀과 생명의 말씀,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창조가 과연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계속 물으시면서 들으셔요.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요한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복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다시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오면 그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이요. 만물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만물을 만드셨다.
그가 없이는 만들고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지금 책 56페이지에 방금 읽은 각주가 요한복음 1장 3절이죠. 그 위에 보면 히브리서 1장 2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날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만들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만드셨다. 예. 그리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다시 이제 1절 그 중간에 가면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영원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리고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곧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57페이지 각주 2번 로마서 1장 20절 나와 있죠. 1장 20절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나타난다. 네. 아까도 제가 음식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 이 음식에도 그 셰프의 그 특징들이 다 잘 나타나죠. 뭐 백종원은 어떻고 뭐 이인복은 어떻고 뭐 그들의 특징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특징이 다 나타나죠. 근데 만물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여기에서 그들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불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온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 다시 오시냐?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어지면 그때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면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엿새 동안의 모든 것이 매우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 1절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각주 3번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맨 앞에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어서 57페이지 우리 2절 읽습니다. 2절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혼들로 지으셨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이 부여되었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과 그것을 실행할 능력도 가졌으나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이제 온 만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까지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셔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바로 밑에 각주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팔다리 있고 우리 눈이 있고 뭐 이런 외모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감정으로 감동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또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혼들로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멸하는 육체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불멸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들과 식물들과 우리의 차이가 되어지죠. 이 식물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는 영혼은 없죠. 영혼은 없죠. 동물들, 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 강아지들에게 감정은 있습니다. 기쁨을 표현하고 화남을 표현하고 기분 좋으면 막 뛰어다니죠. 막 꼬리 막 흔들고. 그러나 영혼은 없습니다. 영혼은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유일한 것이죠. 근데 이 영혼이 불멸한다는 거예요. 불멸. 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들어갑니다. 죽으면.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그 영원히 사는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영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인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됨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척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가면서 나중에 있을 그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원한 불멸하는 영혼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이 부여되었고 우리가 있는 것이 뭐다? 지식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된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 거룩이라는 것은 순결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로 구별되어진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부여되었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이것이 무엇이죠? 두 글자로 하면 양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과 그것을 실행할 능력도 가졌으나 그들은 범죄의 가능성 아래 변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놓여져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절대로 그 의지의 독립성, 자유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실행할 능력도 가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능력도 가지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등질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지금 그들은 범죄의 가능성 아래에 그러한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작정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랬어요. 이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예정이 있으며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자유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아담의 범죄 아래 우리의 의지의 자유가 범죄하는 의지의 자유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법과 그것을 실행할 의지의 자유는 아담의 범죄 위에 우리는 죽어서 그것은 소멸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누가 다시 살려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을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우리가 다른 법이 우리를 침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자유 또한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의지의 자유를 전혀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선함과 악함, 우리의 자유의지의 유무에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결국에는 구원이 되도록 하나님은 모든 일들과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7절 각주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래서 영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사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요. 우리는 요 반대로 사실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이 사람의 물질을 두려워하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예,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요. 예수님이 의로운 심판을 하셔서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멸하여 지옥으로 보내신다라는 것.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우리
58페이지 우리 6번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성령 안에서 새 창조를 입은 새롭게 입은 그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의는 옳다 하나님을 따라서 옳고 바른 것 그리고 거룩함인데 어떤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지요. 그 예수님과 더불어진 그 거룩함.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되어집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2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58페이지 중간에 2절 계속 나오지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범죄의 가능성 아래 변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놓여지게 되었다 하고 2절 계속 그들의 시작.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 이 율법 외에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한 명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고 피조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가졌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 그 율법 외에 그들은 선악을 심령에 새겨진 그 양심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심겨졌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한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각주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 명령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한 명령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아담에게만 한 말씀이 아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는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이 땅에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뭔데요? 이 땅에서 영원히 멸하여지는 방법이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 있는 방법. 영원히 죽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고난 주간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날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의 입에 입맞춤을 함으로 예수님이 결박되어 잡혀가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그리고 무기력하고 가장 죄인된 모습, 가장 비참한 모습,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어가십니다. 벌거벗겨져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침뱉음과 채찍과 조롱과 비웃음이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 우리가 마음에 결심을 하죠.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듯이 나 또한도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지금 허락한 나의 이 삶에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삶과 죽음과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에 수동태는 없어요. 다 능동태예요. 나를 향한 기쁨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기쁨의 자발적인 발걸음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가시며 죽음으로 가시며,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불멸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법,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은 명확하게 알려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새겨졌어요. 이 복음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땠을까요? 세상에 이 둘밖에 없는데요. 권능의 영광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이 에덴의 동산에서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다 먹어도 돼. 임의로 다 먹어라. 그리고 동물들 이름 가르쳐주면서 너가 그것들을 다스리며 정복하고 살아라. 거의 왕처럼 살아가라. 말씀을 하시며 하나 금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오늘 나온 창세기 2장 17절. 정말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기도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그 좁은 그 길로 아담과 하와가 가서 죽음의 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선악과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베어 먹는 것,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어온 그 복음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기쁨의 길, 천국의 길을 거절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 2절 계속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한 명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다? 행복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상황과 환경이 나를 에워싸고 둘러싸고 죽일 듯이 달려들고 맹수와 같이 강도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달려들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듯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보호 아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가졌다. 근데 이게 왜 깨졌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깨진 거예요. 피조물들에 대한 지배가 그 주 안에서 행복한 것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 때문에 깨어진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죽는 이유가 병 때문에 나이 들어서 뭐 어떻게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 때문에 이 모든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행하게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좋아요? 그냥 저것보다 이게 이쁘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셔서 아 좋았더라.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만드셔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빨리 나뭇잎으로 가리고요. 그리고 세상과 사람의 관계가 또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우리가 피조물들의 지배권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지요.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하나님의 섭리. 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요 이해를 위한 질문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창조는 어떤 하나님의 사역인가?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혼자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다. 2번 하나님의 전지창조는 무엇을 위함인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알기 위하여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하에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을 위한 질문에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들을 알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면에서 그렇고 그렇지 않은가? 이것은 이제 적용을 위한 질문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계시가 있고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온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징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그 유일한 길은 알려지지 않지요. 이 계시를 통하여서. 그래서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진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번은 꼭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쭉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이, 그 창조의 하나님, 태초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셨어요. 태초 전에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고요,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 수 있도록 만드셨고, 이 지구 주위에 달이 돌게 하셨고, 이 은하계가, 온 세상이 그렇게 어떤 거는 1년 동안 돌고 어떤 거는 4년 동안 돌고 어떤 거는 뭐 돌지 않고 뭐 온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각자 묵상해 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찬송가 393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